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너그러운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관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제자들이나 무종교인들에 비해서 관용이 부족하다. 그런 평을 듣습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이 판사신데 그 재판정에서 목사 장로끼리 교인들끼리 재판이 붙으면 판사들이 서로 안 맡을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끼리 송사는 다 자기가 장로니까 자기한테로 다 밀어넣는다 그럽니다.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불제자들은 자기가 좀 억울한 게 있어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자비로 내가 손해본다 끝나고, 불신자들은 나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이해하고 삽시다.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꼬장꼬장해가 맑은 정신으로만 있으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맨날 매정신이 있으니까 시비가 붙으면 끝이 없다 그래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셨는데 교인들이 관용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인들의 그 생리, 생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편이지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자기가 깨끗한 건 참 당연한데 상대방이 깨끗이 못한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약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용에 대해서 우리 조선 역사에 아주 뛰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종대왕 때입니다. 조선주에 성종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동 김씨, 김씨는 이제 경주 김씨가 있고 김해 김씨가 있고 여러 김씨가 있는데 경주 김씨에서 또 새로 갈라진 안동 김씨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들은 조상이 아주 명문이라고 상당히 자기들은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다 아주 뽐을 냅니다. 그 안동 김씨 시조였던 분이 이제 성종 때에 이제 정승한 분인데 이 사람이 사연이 아주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큼 특이합니다. 그 기울어진 양반 집에서 과거는 번번이 떨어지고 가시는 기울고 정말 냉수 한 잔 마시고 대추 하나 먹고 한 끼 때운다는 식으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몰락한 선비들이, 몰락한 양반들이 살던 곳이 그 남산 밑에 거기에 이제 찌그러진 초가집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몰락한 양반촌이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거도 안 되지요. 경제 기반도 없지요. 참 비난하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30세를 넘겼습니다. 그때 30세 넘는 총각은 아주 노총각이지요. 그때는 10대, 20대에 결혼하던 때 아닙니까? 30세 노총각이 과거도 번번이 떨어지고 생활 기반도 없고 한심한 처지를 했는데 엉뚱하게 재상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복이 굴러 떨어진 거지요. 요즘 말하면 뭐 복권 당첨된 셈이나 되지요. 그러니까 뭐그 재상집에서 그 청혼이 들어오니까 두말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낮에 결혼식을 지내고 저녁에 이제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신부가 배가 부른 거예요. 출산할 때 된 것만큼 배가 불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아하, 이 신부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됐으니 그래서 힘없는 나한테 청혼이 들어온 기구나 생각하니까 뭐 괘씸하고 분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이래 무시해가 되나 싶어서 막 이런 놈의 집안은 뒤집어 뿌려야 된다. 분노가 생긴 거지요. 근데 뭐 그 시대에는 뭐 양반 집에 그렇게 미혼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런 게 퍼지면요 집안이 몰락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답답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어서서 소리 빽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간다고 벌떡 일어섰는데, 자기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쳐다보는 그 신부 눈이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뭐 포수한테 쫓기다가 포수 앞에 있는 사슴처럼 그 눈빛이 너무너무 슬픈 눈이에요. 너무 애절한 눈이에요. 이 사람이 기본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 신부의 눈을 보니까요, 관용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나 하나 참으면은 집안 다 살리는구나. 신부의 그 눈빛을 보고요, 그걸 뿌리치고 그렇게 깽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 하나 참지. 내 하나 참으면은 이 집안 살리자. 내가 그렇게 이 신부를 오직 사연이 어려우면 그랬겠냐. 내가 품어주자 하고서는 그 신부 옆에 앉아가지고 또닥거려주면서 여보게, 자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오직 답답해서 나한테 그렇게 결혼하자 했겠냐. 사연은 나중 듣기로 하고 내가 품어주겠어. 또닥거려줘요. 안심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가 그 서슬에 말이지요, 진통이 온 거예요. 워낙 긴장하고 했으니까 진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 첫날 밤에 아기 받은 거예요. 누구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조용히 덮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뭐 총각이 30 넘었지만은 뭐 아기 받는 거 알겠습니까? 완전히 봉사 더듬기로 그 신부를 자기 그 품에 또닥거려 주면서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 혼자서 소리도 안 내고 친정 밖에서 다 들리지 않게 하느라고 이를 악물고 새벽녘에나 출산을 했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참 한심하지요. 그런데 그 넓은 대감댁 집이요, 온 집안이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만일에 신랑이 행패를 부리고 소리 지르면 자기 재상집 집안이 전체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랑의 처분만 기다리고 온 식구들이 방에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 숨 죽이고 기다리는데, 밤새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모두 참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신랑이요, 아기를 받고 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 새신랑이 자기 집에 첫날 밤에 아기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여기 둘 수도 없고, 생각하다가 자기 고모집에, 아버지의 여동생이 고모지요. 고모집에 아기가 없었어요. 고모가 자기가 가면은 여보게 어디
마땅치 않은 애기 있으면 우리 집에 그 개구멍 바지로 애기 하나 좀 구해주소. 우리가 키우고 싶구만. 그걸 몇 번 들었어요.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가 감당 못하면은 부잣집에 그 개에다 놔두는 개구멍 바지로 아기를 들여보내는 일들이 있어서 개구멍 바지로 받은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고모가 그 말에 생각이 나가지고 앞문으로 나가면 집안이 다 깨니까 뒷문으로 신발이 방문 앞에 있으니까 버선발로 아기 안고서는 고모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마침 눈이 내렸어요. 눈길을 밟으면서 고모 집으로 갔는데 고모 집에 새벽에 도착했더니 고모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새신랑이 웬일에 새벽에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고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고모 아기 한 명 구했으면 했지요. 요 아기 사내 아기입니다. 절대 묻지 말고 아무 뒤탈 없는 아기니까 기르세요.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그 부부가 아기를 기다리던 참이라 자기 아기를 받았지요. 뭐 성경문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뒤탈 없다 하니까 아기를 받아 길렀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시침이 뚝 떼고 장인 장모씩 불러가지고 우리 집안 내력은 결혼 첫날 지내고는 집으로 가야 되는 집안 내력입니다. 그렇게 둘러댄 거지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은 처갓집에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집으로 가는데 뭐 그럴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장인 장모한테 그리 얘기하고 우리 내 아내가 됐으니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차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감댁이니까 가마를 준비해서 신부를 거기에 태워서 자기는 옆에서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가댁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 집안을 살렸으니 그 사위가 뭐 정말로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주 좋은 기아집 한 채 하고 생활비 얼마를 이제 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과거는 칠 때마다 떨어지고 다른 재간이 없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돈 대책 없으니 기아집을 팔았어요. 팔아가 좀 집안을 낮추고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생활비가 없으면 또 집을 팔아가지고 저 남산골에 몰락한 양반들이 사는 그 동네까지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늘 그래도 가게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이제 글을 읽고 그랬는데 마침 성종왕이요. 밤에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려고 옛날에 왕들이 가끔 밤에 이제 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려고 왕이 이제 시종 하나 데리고 밤에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남산 앞에 그 몰락한 양반 사는 동네에 지나가다 보니까 밤중인데 선비가 낭낭하게 글을 읽는데 목소리가 아주 맑고 듣기 좋았어요. 성종 임금이 그 집 앞에 가서 이거 좀 쉬어가야 되겠다. 어떤 선비가 밤중까지 이렇게 글을 읽는가 하고서는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고서는 그러니까 주인이 글 읽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겠지요. 이렇게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밤에 추우니까 좀 발이라도 녹여가게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글 읽던 방에 나그네를 들인 거예요. 선종님이 앉았으니까 심심하니까 뭐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얘기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성종 임금이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나왔으니까 자꾸 조르는 거예요. 뭔 얘기든지 그저 들을 만한 얘기 좀 해보시구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손님이 보니까 의젓하고 말을 옮길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내 체험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절대 옮기지만 말아준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기 경험 얘기한 겁니다. 30이 넘도록 장가 못 가고 과거는 범부에 떨어진 얘기하고 정성집에서 청혼이 와서 결혼했더니 첫날 밤에 신부 배가 불러서 아기 낳은 얘기, 아기 안고 눈 밟으면서 고모집에 갔다가 준 이야기, 이걸 쭉 얘기를 했더니 그 임금이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벼슬을 얻어나가면은 좋은 벼슬치가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헤어지면서 뭐라고 하니 보름 뒤에 특별 고시랍니까? 옛날에 특별 과거가 있는 거 들었었수? 그러니까 그거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보름 뒤에 임금님이 직접 시행하는 특별 과거가 있어. 잘 챙겨보시오. 그러고 갔어요. 아야 다를까 며칠 뒤에 방이 붙었는데 몇월 며칠 그날부터 보름 뒤에 임금님이 직접 채점하는 과거 시험이 있다고 방이 붙은 겁니다. 그거 참 손님 신통하다.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일러줬나 하고서는 이제 과거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 이제 모두 모여든 과거 시험 치는 사람들이 다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쭉 앉아서 이제 머루에 붓을 먹을 갈아놓고 붓을 들고 쓰려는데 제목을 이제 턱 거는데 과거 제목이 뭐냐면 신혼 첫날 밤에 눈 밟으며 아기를 고모집에 갖다 준 일을 논하라. 이게 시험 제목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논어에도 없고 사서 오경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일어서서 묻는 거 이거 혹시 이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직접 하는 과거인데 무슨 소리 불교한 소리 하느냐고. 모르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모두 그게 놀래버렸는데 한 사람은 잘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얘기니까 다 쓴 거예요. 이제 그 예적을 쫙 했더니 이 사람이 혼자 장원급제한 거지. 이제 다른 사람 알 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제 벼슬로 나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워낙 이 관용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한번 과거길이 벼슬길에 올라가니까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여론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본래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자꾸 주위에서 청구해가지고 자꾸 벼슬이 올라가가지고 정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안동 김씨 시조가 된 겁니다. 워낙 사람이 이제 인망을 얻으니까 경주 김씨인데도 분가해서 안동 김씨로 해라. 그게 안동 김씨 시조입니다. 근데 안동 김씨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조선조 말기에는 안동 김씨 세도 때문에 한 100년간 나라가 거들난 일이 있습니다. 안동 김씨 후손들은 그렇게 원망들 짓을 했지만은 그 시조는 정말로 그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랬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5절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너그러움. 너희 성도들이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관용의 사람들이다. 이걸 세상들에게 알게 해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오죽 답답해 저렇겠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주자. 그런 관용을 길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같은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그러지요. 성경의 경건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고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연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기도와 말씀으로 절제와 이런 걸로 훈련을 통해서 경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야고보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영적인 성결, 성적인 깨끗한 것, 인간관계 깨끗한 것, 재물의 깨끗한 것 합쳐서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영의 사람들, 영적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 받은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화평입니다. 화평. 이게 헬라 말로는 살롬인데 살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만나면 인사가 살롬입니다. 살롬. 올바른 관계. 이게 살롬이죠. 그 다음에 관용이에요. 관용. 너그러운 거, 품어주는 거, 관용.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둘의 수원이고 둘의 마을이고 둘의 온라인 교회니까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상대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사해주는 관용의 열매를 맺게 되기 바랍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나무랄 데 없이 순수한 게 양순입니다. 양순하고 긍휼과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란 말이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이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봐주는 것.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돋아주고 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옛날에 동양에서는 공자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한 분은 스승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사부님, 종교란 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란 것은 측은지심이니라. 측은지심이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측은지심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놔두면 죽어. 근데 우물이 그 돌로 쌓은 우물이라서 잘못 건지로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죽기 쉬워.
그러나 우물에 빠진 아이가 너무 측은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건져내는 그 마음, 그게 측은지심이니라. 그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손해 보면서도 상대방을 감싸주고 구해주고 도와주는 게 참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이 측은지심이고 이게 종교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바르게 나타내는 단어가 이 긍휼, 헤세드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치우치는 생각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게 주님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우리가 뭐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못하고 좁고 혈기 많고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걸 성화. 본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지혜, 하늘로부터는 지혜,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참 귀한 말씀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그 영어 성경에는 peacemaker. 자기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어려움을 택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히 잠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잠 못 자고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하는 걸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다른 사람의 복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지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의 사람, 화평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지요. 이걸 일컬어서 경건이라. 경건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훈련을 쌓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찾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하여지는 걸 성화. 거룩할 성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느 날 불 받았다고 금방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과정이 있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가꾸어 나가는 거이지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새벽자단 나오고 기도하는 거기서 차츰차츰 거룩한 것을 길러 나가는 거지요.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거룩한 것이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속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거지요.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칼빈 사상, 루터 사상, 개신교는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거룩해져 가서 형제 이웃을 베풀고 측은지심 그 자비 그 관용을 베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거기에 줄을 칩시다. 양육받는다. 영어 성경은 follow up이요. follow up.
어머니가 아기 키우는 그 상태지요. 어머니가 품에 아기를 키우듯 양육한다, 팔로우한다. 영적인 고수가 초신자들을 어머니가 자기 아기 키우듯이 돌보고 챙기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그렇게 챙기고 돌보는 것을 양육이랍니다. 양육.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내려면 영적 스승, 목회자들이 교인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산모가 아기를 품에서 키우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길러줘야 된다. 그러고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래서 경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 훈련.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기프트죠. 기프트.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절제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 4장에 3가지 훈련이 있어요. 양육하는, 팔로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경건의 훈련.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예담 있죠. 예담. 예수 닮는 교회. 예담이 경건이요. 사람 이름 중에도 예담 있죠. 김예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이다. 그러고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의 훈련, 생활의 훈련.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서랍이나 책상 서랍이나 주방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구간처럼 막 어지러운 사람들, 어지러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방인지 마구간인지 사람이 사는지 송아지가 사는지 뒤죽박죽이 있어. 그거는 생활의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 찾아 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에는 유명한 아이젠하워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아주 장군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 했는 사람이 그 백악관에 들어갔더니 전임자가 막 책상이고 뭐고 거지러운 거예요. 그래 아이젠하워 방법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서랍에 있는 거 전부 한테 쌓아놓고 방바닥에 이렇게 줄을 껐어요. 십자로 쫙 그어놓고서는 아이젠하워의 정리정돈한 방법이요. 생활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 칸에는 1번, 2번, 3번, 4번 붙여놓고 꼭 필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거기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칸에는 이거는 버릴까 말까 싶은 거 두 번째 놓고, 세 번째 칸에는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거 세 번째 칸에, 얼른 버려야 될 거 네 번째 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딱 들고 이거는 쓸까 말까는 무조건 이건 안 쓰는 거예요. 꼭 소중한 것만 1번 칸에 놓고, 그래 해가지고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아이젠하워 메소드, 아이젠하워 방법이라 그럽니다. 자기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온 매무새도 단정하게, 방도 단정하게, 어디 있을 자리에 있는 그거이죠. 있을 자리에 있는. 그래 훈련이 디모데전서 4장에 성도의 훈련이 세 가지요. 첫째는 경건의 훈련, 둘째는 신체의 훈련.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훈련, 또 체력 훈련, 훈련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그 경건의 훈련, 신체의 훈련, 생활의 훈련 합쳐져서 성도의 훈련이지요. 자, 근데 그거는 하루, 한 달, 두 달 꾸준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우리 신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성전이요. 우리 몸. 우리 육신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샀는, 피값을 치르고 샀는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요. 몸 성전. 몸 성전을 잘 관리합시다. 막 쓸데없이 먹고 씩씩거리고 소화제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러고 또 과로해가지고 눕지 말고 절제 있게, 절제. 그 성도의 생활에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칼빈 때로부터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는 성도의 삶에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의 훈련. 첫째는 정직한 것, 둘째는 근면 부지런한 것, 셋째는 절약한 것, 넷째는 절제예요. 절제. 이 4가지가 성도의 생활의 훈련의 기준이지요. 자, 복습합시다. 성도의 훈련에 그 몸성전 훈련하는데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한 거. 무조건 목숨 걸고 정직한 거. 두 번째 뭡니까? 근면,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뭔가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불러섰지 먹고 노는 사람을 쓴 역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절약. 자기 거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맡긴 거지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걸 정직이. 내가 맡은 걸 재물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전부 다 규모 있게 절약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절제. 그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려서 절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장수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연세대학 철학 교수 중에 100세 넘은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예, 누굽니까? 예? 김형석 교수님. 그거 참 철학가 대선배신데 그 어른이요. 젊었을 때 되게 약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약해가지고 얘가 살아날까 그러니까 걱정했다 그래요. 또 소년 시절까지 아주 병약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절제해가지고 지금 102세도 강의 다니더라고요. 내가 국회에서 지난해 둘이 같이 강의했는데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둘이 같은 시간이 120분, 자기 60분, 내 60분인데 이 노인이 나보다 먼저 했어요. 혼자서 90분을 짱짱하게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시간 내가 이제 때운 셈이지요. 내보다 더 쌩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죽었어요. 100세 저렇게 짱짱하네.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젊을 때는 약골이고 병골이랬어요. 그런데 절제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하지요. 기도 생활하지요. 과욕을 안 부리지요. 그렇게 하니까 선한 마음을 베풀지요 하니까 그렇게 120세에 국회까지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4시간까지 뺏어가 90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몸성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관용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여서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과 생활의 훈련을 쌓아서 우리 삶이 아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